디모데후서 제3장 1절에서 5절 말씀. 또한 이것을 알라. 마지막 날들에 위험한 때가 오리니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하나님을 모독하고 부모에게 불순종하며 감사하지 아니하고 거룩하지 아니하며 사람으로 가진 애정이 없어지고 화해하지 아니하며 남을 모함하고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워지고 선한 것들을 멸시하며 약속을 배반하고 분별력이 없어지며 높은 마음을 품어 교만하여지며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는 쾌락들을 더 사랑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리니 너는 이 같은 자들에게서 돌아서라. 이 5절의 말씀을 저희들이 읽었습니다. 신약 성경이 27권의 책으로 만들어진 것은 알 겁니다. 그 중에 사도 바울이 적어도 쓴 것이 근철반인 13권 정도가 되는데 그 가운데 이분이 돌아가시기 가장 마지막에 쓴 유언과 같은 편지가 영적으로 자기 아들과 같은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 이 디모데 후서가 되겠습니다. 그러니 이분이 로마 네로 황제 시기에 기독교 박해가 처음 일어났을 때에 잡혀서 돌아가셨다가 보니 약 AD 67년이나 66년경을 잡는데 네로 황제가 68년도에 자살을 6월 9일 날 자살을 했기 때문에 그 직전에 돌아가신 거로 본다면은 이 디모데 후서가 쓰여진 것이 AD 60년에서 65년 사이니까 그야말로 이분의 이 편지를 읽으면은 유언과 같이 저희들이 인상을 받기에 충분합니다. 내가 선한 믿음의 싸움을 다 싸웠다. 이제 남은 것은 이제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아름다운 그 면류관을 예비한 상 받는 것만 나는 기다린다. 이렇게 하셔서 자기의 그 신앙의 여정을 다 정리하고 그래도 마지막에 디모데야 늦기 전에 겨울이 가기 전에 내가 맡겼던 그것을 가져서 오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결국은 이게 이분이 쓴 마지막의 편지가 됩니다. 자, 이렇게 생각할 때에 디모데 개인 젊은 목자에게 유언의 편지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3장 후반부에 16절 17절에 말했듯이 이 디모데 후서까지 포함해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고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하나님이 주신 영감이 된 말씀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개인 디모데 목자에게도 영감이 되는 말씀이고 그건 1900년이 지난 오늘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도 똑같은 효과를 가진 영감이 된 말씀으로 받아서 의로 교육하기에 좋은 말씀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선한 일을 하는데 모자람이 없게 해주는 말씀이라고 받아들이면 됩니다. 저희들이 이제 그렇게 하고 이것을 들여다봤을 때에 지난 주일은 데살로니가서에 쓰신 편지에대로 예수님이 다시 오는 마지막에 저희들이 어떻게 깨어서 옷을 입고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야 되는가를 배웠다면은 오늘은 그러한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 어려운 일이 생기는 것을 써놓았습니다.
이분이 이것을 알아라고 디모데 목자에게 말씀을 하시고 5절에 가서 너는 이 같은 사람들을 떠나라 에게서 돌아서라. 다른 표현으로 그 사람들하고는 교제도 나누지 말아라고 했을 때에 우리가 언뜻 보니 2절에서 이 5절에 있는 말씀들이 그때나 지금이나 예수 안 믿는 비기독교인들을 이야기하는가 하고 착각할 수가 있지만은 이 성경은 6절부터 계속해서 이어지는 걸 보면은 그리스도의 왕국, 이 세상에서 유일하게 눈에 보이는 것이 각 지역의 교회들입니다. 그게 그리스도의 왕국입니다. 마지막 때에 고통을 당하는 위험한 날들을 내가 너에게 이야기하겠다고 하셔서 자신은 곧 돌아가시면 못 보겠지만은 살아있는 디모데 목자는 보게 될 것이 그리스도의 왕국 안에서 너와 같은 가르치는 목자들 사이에서 교사들 사이에서 혹은 너가 말씀을 전하는 양떼들 사이에서 이러한 사람들이 나오니까 그 사람들을 경계하고 돌아서라는 뜻입니다. 그러니 오늘 이 2절에서 5절까지의 이러한 사람들의 설명이 우리가 자칫하면 이러한 유혹에도 들어갈 수 있는 위험한 그리스도인의 자리, 사이비 거짓 그리스도인 자리를 보여주고 경계하라는 말씀으로 받아야 합니다. 그 시작을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마지막 날들에 어려운 때가 온다고 했습니다. 이게 마지막 날들이란 것이 우리가 한자 평어로 말세라는 말을 썼습니다. 이거는 하루 이틀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게 그리스 원어에서도 그렇습니다. 긴 시간들을 묶어 놓은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어려운 때라고 할 때는 짧은 시간을 이야기하나 그 어려운 때가 긴 시간들인 마지막 날들에 올 거다 하고 곧 올 것을 디모데 목자에게 경고를 주셨기 때문에 도대체 마지막 날들이란 게 무엇이냐 했을 때 우리가 예수님이 오시는 게 마지막 날들이 아닌가 했을 때 예수님이 오시는 것은 이 마지막 날들의 말세의 끝입니다. 그러면 이 마지막 날들은 언제 시작되었는가? 말세는 언제 시작되었는가 했을 때 예수님이 사도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베풀기 전에 세례 요한이 이렇게 설교를 했습니다.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 이게 바로 마지막 날들의 시작이었습니다. 말세의 긴 마지막 날들의 시작은 예수님이 사람으로 와서 공생활을 시작할 때가 마지막 날들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성경은 마태복음 3장이나 4장이나 10장에 걸쳐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목자로 시작하기 전에 사람들에게 설교할 때 때가 왔다. 마지막 날들이 왔다. 이제 회개하라. 예수님이 세례를 받고 나서 목자의 생활을 시작할 때도 마지막 날들이 왔다. 회개하라. 그 마지막 날들이란 왕인 내가 와서 나의 왕국을 이제 세울 테니까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는 것이 마지막 날들의 시작이었습니다. 왕이 왔으니까 이제 하나님 나라를 새하늘과 새 땅에서 세우는 날이 나중에 올 거니까 시작은 이미 진행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 오늘 이 사도 바울이 디모데 목자에게 이 마지막 날들이라고 말한 것은 예수님이 목자로 오시고서 시작이 된 그 첫 부분을 아직 30년 정도밖에 안 됐으니까 첫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 히브리서 기자가 1장 3절에 말했듯이 이 세상 마지막 날들에는 하나님이 직접 예수님 아들을 보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셨다고 한 것처럼 마지막 날들이 시작이 되어서 지금 2000년이란 세월이 흘렀으니까
우리는 이제는 마지막 날들의 시작 부분보다도 마지막 부분에 가까워 가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일어나는 마지막 날들의 시작의 부분에서 AD 70년, 80년경에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을 경고를 하신 것을 보면서 우리에게 이게 어떻게 적용이 되는가 물어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디모데 목자가 살아계실 때 끝난 사건이 아닌가? 곧 착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아니라 디모데 목자에게 경고를 준 어려운 때가 너에게 올 것이고 너가 속해 있는 하나님의 나라의 지역 교회들에 올 것인데 이거는 이제는 계시록에 말했듯이 악한 일을 행한 자는 더욱 악하여지고 의로운 일을 행하는 자는 더욱 이루어져서 이 어려운 때에 이러한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생기는 것이 점점 더 심해진다는 것을 저희들이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디모데가 겪었던 그 위험한 때의 현상은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그리스도인이라는 숫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만큼 2절에서 5절에 나오는 사이비 그리스도인들의 정도도 그 심하고 숫자도 그만큼 더 많아진다는 것을 저희들이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 당연히 오늘날 21세기를 사는 그리스도의 왕국의 시민들은 저희들은 이 말씀을 귀담아 들어야 합니다. 왜? 우리에게 더 피부로 다가오니까. 디모데 당시에는 소아시아와 유럽의 그리스도인들의 숫자가 몇십만 명밖에 되지 않았을지 모르지만 우리 시대에는 억의 인구가 넘어가는 어마어마한 그리스도인들이 있다고 볼 때에 이처럼 디모데 목자에게 경고한 사이비 그리스도인들 숫자도 엄청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이미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 가운데 좁은 길로 좁은 문으로 찾아가는 힘든 문으로 길로 가는 사람은 찾는 사람이 적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멸망으로 인도하는 길은 넓고 큰데 찾는 사람이 많다고 하셔서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이 두 가지 현상, 두 종류의 무리들이 나누어지는데 숫자의 많고 적음을 분명히 예수님이 경고를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이 하나님 나라 안에서 이루어지는 이 두 부류 사람들 사이의 갈등과 부딪힘을 사도 바울은 드디어 성령의 영감으로 디모데 목자에게 경고를 했던 겁니다. 이거 이제 다가올 거다. 그리고 그 사실이 다가오면서 사도행전을 보니까 나중에 디모데 목자가 섬기는 교회인 에베소 교회 장로님들에게 사도 바울이 불러서 경고를 합니다. 바닷가에서 무릎을 꿇고 울면서 경고를 합니다. 너희 장로들 가운데 늑대와 같은 양떼를 잡아먹는 그러한 이상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너희들 가운데 일어날 거라고 경고를 하셔서 오늘 말하는 사이비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2절에서 5절까지 써놓은 그러한 사람들이 지도자들 층에서부터 나오기 시작한다는 것을 밝혀주었던 겁니다. 그러니 저희들이 오늘 이 말씀은 무엇보다도 말씀을 선포하는 저와 같은 자리에 있는 목자나 가르치는 교사의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가장 이런 위험한 현상을 가진 사람들의 숫자에 많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일반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 사이에서도 이러한 사이비 그리스도인들이 흥왕하고 많아진다는 것을 저희들의 마음에 각오를 단단히 해야 합니다. 다르게 표현하면은 나와 나의 가족의 영적 건강과 하나님 앞에 믿음을 자라기 위해서라도 거짓 목자들과 교사들을 분별하여서 피해야 할 것이고 또 겉으로만 번지르하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같은 동료들 가운데 그러한 무리들 속에 저희들이 빠져들어가는 위험도 우리 자신과 가족을 보호하기 위해서 막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위험하다고 힘든 때가 온다고 경고하신 이유가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너가 목회하는 에베소 교회 속에서도 이런 사람들 때문이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2절의 시작과 5절의 마지막을 보면은 그 안에 일어나는 모든 현상들은 다 이 두 종류에서 시작이 됩니다. 2절에는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들이다. 이건 예수님이 명령한 것과 딱 반대되는 사람입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면, 즉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제일 먼저 예수님이 이것을 시작해라고 했습니다. 자기를 부인하라. 심리학에서는 다른 사람을 사랑하기 전에 너 자신을 사랑하라고 가르치지만 예수님은 다른 사람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너 자신을 부인하라고 가르칩니다. 그러니 사이비 그리스도인들은 그 심리학자들처럼 너 자신을 사랑하라는 것을 제일 강조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드러내놓고 표현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 5절에 보니까 이 사람들이 겉으로는 주님을 더 사랑하는 것과 같이, 즉 주님을 닮아가는 사람, 경건이란 뜻이 그겁니다. godliness, God을 닮아가는 사람, Christ-likeness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처럼 신을 닮아가는 모습을 경건이라고 합니다. 겉으로 보면 경건하게 하나님을 닮은 것처럼 말을 번지르르하게 하는 것 같은데 그 가면을 벗겨보니까 이 그리스 말이 경건이 이 위선이라는 단어가 가면이란 겁니다. 연극에 배우가 가면을 쓰고 나와서 그 극중 인물을 대신해서 역할을 하는 그 가면 뒤집어 벗겨보니까 실제로는 하나님의 성령이 마음속에 와서 일한다는 걸 전혀 믿지를 않더라는 겁니다. 그러니 이것을 가짜 그리스도인의 표시니까 자기를 사랑하는 그리스도인들은 참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고 하나님이 약속으로 보낸 성령님의 힘으로 살지 않고 자기 사랑하는 그 힘으로 신앙생활을 종교 문화 활동을 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결국에는 그 모습이 드러나는데 여기에 나와 있네요. 첫 번째가 돈을 사랑하더라. 그리고 무엇을 사람에게 드러내서 자랑하기를 좋아하더라. 그리고 누구의 말도 듣지 않으려고 자기 잘났다고 교만하더라. 그리고 기도로 번지르하게 다른 사람을 가르치니까 이게 신성모독죄입니다. 제3계명에 너는 여호와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말라는데 가르치려고 설교하려고 기도할 때 찬송할 때 얼마나 하나님의 이름을 많이 부릅니까? 이게 3계명을 어기는 신성모독죄를 범하는 위선자의 경건의 모양만 가진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대부분을 이룬다는 겁니다. 디모데 목자의 시대에서부터 지금까지 1900년이 지난 동안 갈수록 이게 더 심해진다는 겁니다. 정도가 심해지고 숫자도 그만큼 비례적으로 늘어난다는 것을 생각할 때에 저희들이 오늘 이 말씀을 가슴에 잘 새겨 담아야 합니다. 그 다음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게 번지르하게 사람들 앞에 보이려고 이야기해도 속으로는 그 하나님을 믿지 않고 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이랬습니다. 나를 너희들이 사랑한다고 한다면 눈에 보이는 나를 대표하여 보낸 너희 부모를 사랑하고 공경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니 그 다음 뒤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부모님에게 불순종하는 사람들이라고 딱 떠오르는 겁니다. 자기 사랑하는 사람은 가르치는 목자가 되었던 선교제에 가서 선교라는 선교사를 할지라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 대신에 주신 부모에게 불순종하는 사람은 가짜라는 겁니다. 위선자라는 겁니다. 이게 시금석입니다. 내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성품을 다하여 진정으로 사랑하는가? 하나님이 너 그런가 내가 한번 볼까? 너 눈앞에 보이는 부모님께 나에게 하듯이 하니? 안 해? 그럼 넌 가짜야. 이렇게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것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사이비는 결국에 생활에서 보니까 주일날은 번지르하게 설교하는 목자라도 집에 가서 모시는 부모님이 가는 태도를 보니까 이건 가짜입니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말이 부모님에게 불순종하며라고 딱 못을 박아놨던 것입니다. 그러니 주신 부모님께 불순종하는데 그 주신 하나님께 어떻게 감사가 나오겠습니까? 감사하지 않고 거룩하지 않다. 사람으로 가진 기본적인 애정도 없는 사람들이다. 그리고 한번 독한 마음을 품으면 절대로 용서를 하지 않는 사람들이다. 그리고 다른 사람은 시기질투하여서 뒤에서 거짓으로 다른 사람을 깎아내리는 모함하는 사람들이다. 그리고 그 입을 마음을 절제하지 못하여서 성질이 하는 행동이 계획을 짜는 것이 사납고 독하고 무섭게 된 사람들. 결국에는 선한 것을 싫어하고 미워하는 사람들이다. 이런 사람들은 약속을 밥 먹듯이 배반하는 사람들이다. 제일 먼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놓고 그 약속을 잊어버리고 배반하는 사람들이니 결혼 약속도 배반할 수 있고 친구 사이의 의리도 배반할 수가 있고 그 모든 것에서 약속과는 반대로 사는 사람들이니 이 사람들이야말로 자기에게 좋은 것이라면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도 1000배 만배로 더 사랑한다. 아니 그게 안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지 그리스도인들이 그렇단 말입니까? 2000년이 지난 오늘날 기독교 교회의 역사들이 가르칩니다. 이러한 그리스도인들이 교회의 역사 속에서 지금까지도 소수의 그리스도에 따르는 참된 죄자들을 괴롭히는 것이 2000년 교회의 역사였습니다. 주님 오시기 전에 유다와 이스라엘의 역사도 그랬습니다. 거짓 선지자들과 지도자들이 소수의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고 죽이고 핍박한 역사가 은혜 안에서도 오늘까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말씀한 대로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때를 알아라. 우리가 이러한 때에 살고 있다는 것을 알아라. 이러한 그리스도의 자리로 우리가 들어가지 않도록 날마다 하나님 앞에 겸손히 부르짖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예수님의 참된 제자의 길을 저희들이 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께서 아버지의 약속대로 오셨으니 성령 안에서 저희들이 항상 행하고 살 수 있는 은혜를 넘치게 하여 주십시오. 이 유혹하는 자들의 자리로 저희들이 가는 주님 오시기를 두려워하고 무시하는 자리로 가는 죄를 짓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합니다. 아멘.